성관교회 와서 참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도 작게 하지만은 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특별히 이제 금년에 우리 쉐마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국에 정말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역사에 주목을 받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잖아요. 미국만 보더라도 전체 미국의 인구의 사실은 0.6%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650에서 700만 명이거든요. 근데 그 작은 유대 민족이 미국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는 세계를 잡고 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민족이 그렇게 전 세계를 잡고 있을까? 그 뒤에 뭐가 있느냐면 토라가 있습니다. 토라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토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토라를 압축하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쉐마입니다. 그 쉐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뜻이 뭐냐면 들으라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쉐마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들으라, 쉐마. 이제 그것이 유대 민족을 유대 민족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삶의 기초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금년에부터 새롭게 교육국이 시작을 하는데, 토요 쉐마도 있고 주엘 쉐마도 있고, 이것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녀 교육은 학교가 시켜준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교육은 누가 시키느냐면 교육의 일차적인 대상은 부모입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하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하고 어디가 많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하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하고 어느 게 많아요? 가정이죠. 그러면 학교에서 아무리 교육을 많이 시켰어도, 교회에서 교육을 많이 시켰어도 가정이라고 하는 교육의 환경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느 쪽을 닮아가느냐면 많이 시간을 보낸 쪽으로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쉐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은 우리 선생님들도 물론 축이 되겠습니다만은, 목사도 교육국 목사님도 교육의 축이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교육의 축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그 다음에 교사와 학생이 함께 어울려져서 앞으로 이 쉐마 교육, 이 토라,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교육국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바라기는 우리 교육국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배출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키워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성광교회 교육국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육국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6살 먹은 아이에게 아빠가 묻습니다. 얘야, 응?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참 아이들 고통을 주는 질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세상은 눈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첫 번째 곤란한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하니까 얘가 탁 보고 아빠. 근데 그 바로 옆에 엄마가 있었네. 엄마가 갑자기 눈을 팍 흘기면서, 야, 그럼 네 아빠 얼마만큼 좋아? 순간적으로 애가 탁 한마디 합니다. 엄마만큼. 벌써 지혜를 배운 거죠. 지혜를. 오늘 이제 전도서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여기 올린 1절에 보시면 질문을, 두 가지의 질문을 여기서 던지고 있잖아요. 누가 지혜자와 같고 누가 사물의 이치를 여는 자인가? 무슨 얘기냐면 누가 지금 지혜를 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질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성경은 다른 것을 지금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절의 질문은 누가 지혜자와 같고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인가? 그 이야기는 누가 그 속에 지혜 있는 사람인가? 그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은 누가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욥기 12장으로 가서 보시겠습니까? 12장 13절.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욥기 12장 13절. 욥기 12장 13절. 같이 크게 있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여기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고 하나님이 권능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나오잖아요. 계략과 명철. 그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카운셀입니다. 뭐 이렇게 상담을 하고 뭔가 이렇게 남과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어떤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understanding, 이해력입니다. 이 네 가지의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혜고 하나님이 권능이고 하나님이 계략이고 하나님이 명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지혜자인가, 그 질문은 누가 그 안에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파워입니다. 능력을 주세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도요 참 묘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있는 아이들이 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거기 세 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에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누가 주셨느냐면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말씀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네 가지 것이 되셨어요. 첫째로 지혜가 되시고, 두 번째 의로움이 되시고, 세 번째 거룩함이 되시고, 네 번째 뭐가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지혜가 바로 누구인가?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최고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그 심령과 영혼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지혜가 생겨요. 예수 잘 믿으면 공부 잘해요. 예수 잘 믿으면 실력이 올라가고요. 예수 잘 믿으면 성적도 올라가고요. 예수 잘 믿으면 좋은 대학도 들어갈 수 있고요.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이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통계 숫자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95%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금까지 노벨상을 배출한 나라들을 본다 하더라도 그 나라 첫 번째 1등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미국도 물론 들어가고요, 캐나다, 영국, 되게 이제 그런 나라들, 물론 이제 그 중에 한국도 들어갑니다. 뭐 일본도 물론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 통계 숫자로 쭉 이렇게 보면서 종교적으로 구별을 하면은 95%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혜니까.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0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고.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너희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세 번째 지혜가 바로 무엇인가? 성령님이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입니다.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지혜예요. 8절에 지혜의 말씀.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첫째 뭐가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두 번째 뭐가 지혜예요? 예수님의 지혜. 세 번째 뭐가 지혜예요? 성령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여기 1절 말씀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인가, 누가 그 속에 지혜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 성령님이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참 모두가 다 지혜가 있어서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아이들이 암기력도 뛰어나고, 아이들이 이해력도 뛰어나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참 묘합니다. 이게요, 기억력도 막 살아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게 바로 그거잖아요. 공부했는데 들었으면 잊어버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억력도 막.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딱 보는 순간 세상에 머릿속에 공부했던 내용이 쫙 참고서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넘겨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서 고개를 싹 하면은 참고서가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참고서가 사진처럼 팍 박혀가지고 참고서 보고 쓰니까 100점 맞았대야. 그때 가장 힘든 게 수학이었대요. 수학은 참고서를 아무리 넘겨도 이 풀이하는 것이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수학은 조금 맞았대야. 근데 이 안결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렇게 그 중에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성령님이 그를 그렇게 지혜롭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 말고 있으면 안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가졌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1절을 보실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이죠.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인가?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뭐가 나요?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뭐예요? 사나운 것이 변하니.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 저를 보세요. 뭐가 변하는가? 얼굴이 변합니다. 얼굴에 뭐가 난다고 그랬어요? 광채가 나고. 사나운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중요하게 취급하는 인물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이고 두 번째는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이고, 그래서 그 베드로의 사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 사역입니다. 후반부로 가시면은 바울이 가장 중요한 사역의 중심에 축에 서 있는데, 바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방 선교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와 바울의 그 앞서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취급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 안수 집사입니다.
베드로하고 바울은 사도였습니다마는 스데반은 평신도예요. 안수 집사예요. 근데 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충만하고 나서 사도행전은 6장과 7장을 스데반에게 할애해서 스데반에 대한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성경이 다루고 있어요. 7장으로 보시면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짧은 설교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긴 설교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들은 그 군종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열을 받았어. 여러분, 같은 설교인데 그 설교를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같은 그 설교를 듣고 열 받은 사람은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열을 받고 이를 막 갈아요. 그때 스데반이 그 스데반의 설교 듣고 이를 많이 갈아서 치과가 조금 호황을 이루었대야. 이를 막 갈아 치아가 막 흔들려 가지고 이를 갈면서 막 돌멩이를 들어서 스데반을 향하여 막 던집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1, 2년이 아니라 지금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당신들이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슴에 양심에 꽂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양심에 꽂히는 게 있으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들어 쓰시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손에 돌멩이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를 죽이면은 이 사건이 무마되리라 생각을 하고 스텝을 향하여 돌멩이를 막 던지잖아요. 던지는데 그 돌멩이를 딱 들으면서 사도행전은 어떻게 스데반을 기록하고 있는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공의원들이 주목하여 보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렇게 스데반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니까 그의 얼굴이 환하게 그렇게 비춰지게 됐는데, 그러면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은 살 맛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돌멩이가 들어와서 여기를 때리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지금 죽음 직전 아닙니까? 설교 한 편 준비해서 참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비난의 화살이 터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살맛이겠어요? 죽을 맛이지. 근데 어떻게 해서 스데반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바꾸어질 수가 있었을까? 사도행전 7장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가 얼굴을 우러러.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 다음에 얼굴을 우러러라고 하는 말은 lookup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lookdown 한 것이 아니라 lookdown 하면은 고개가 숙여지게 되잖아요. 고개가 숙여지면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look up 했다는 이야기는 고개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땅만 보는 사람은 땅의 것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땅에서 무엇을 좀 집을 수 있을까? 무엇을 좀 이렇게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내가 좀 이렇게 공짜로 받을 수 있을까? 땅만 보는 사람은 땅의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제가 중학교 때 4km를 걸어 다녔어요. 그때 걸어 다녔는데 오늘날 세상에 쭉 내리막길이 있어요. 내리막길 좌측에 탱자나무 담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우연히 딱 보다가 뭐가 펄렁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가까이 가서 2.0 눈으로 딱 보는 순간 세상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50원 지폐가 있었습니다. 50원짜리 거기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내 인생에 이런 횡재가 어디가 있나 싶어가지고 50원을 딱 참 그래도 마음의 양심이 있어서 누가 볼까 봐서 사방 팔방을 한번 쫙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서 두리번 거리다가 쏙 집어서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In my pocket. 그때부터 아침 학교 갈 때 그것을 딱 해서 집어넣는데 하루 종일 가슴이 퉁탕 누가 와서 장량아 부르는 순간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할까 싶다가 그때 여름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갑자기 그 원평이라고 있습니다. 금산사 들어가는 입구에 원평 그 시장을 딱 오는데 보니까 좌측에, 난 좌측하고 인연이 많은가 봐. 그 좌측에 아이스 케이크 파는 상점이 눈에 쏙 들어온 거예요. 이 무더운 날씨에 저걸 먹으면 얼마나 시원할까. 그래서 그렇지, 내 속에 돈이 있지 싶어가지고 아이스 케이크 그 집에 가가지고 50원어치를 샀어요. 놀라지도 않지만 그 당시 아이스 케이크 50원어치를 사면 한 다발을 줍니다. 한 다발을 줬는데 그 아이스 케이크를 혼자 다 먹었어요. 참 멍충이지. 다 먹고 났더니 입이 시려가지고 말이죠. 그때 참 깨달은 삶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공짜로 들어온 돈은 공짜로 나가는구나. 아니 이 멍충이가 그 50원 그 다른 것을 위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 아이스 케이크 50원인지 사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 처먹었는지 모르겠어. 그냥 조금만 사서 하나만 먹고 말 것이지. 근데 어차피 공짜로 들어왔으니까 공짜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그 탱자나무 그 울타리 지나갈 때마다 그냥 안 지나가는 거예요. 범상치 않게 2.0 이 시력으로 계속 주시하면서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것을 딱 습득한 그 경험이 있는 순간부터는 도대체 펄렁 이런 게 없나? 아니야, 동전이라도 없나? 우리가 룩다운 세상을 보고 살면 세상 것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그 순간에 룩업 했어요. 우러러 본 거예요. 고개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뭘 봤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스데반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신에게 날아오는 돌멩이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살리지 등등한 그 얼굴, 그 매서운 눈초리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아야 할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인지, 그 영광은 지성소 안에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걸 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만 보고 살면 되겠어요? 전 저 사람 좋겠다, 저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좋겠다, 그게 무슨 태수예요? 비행기 타고 여러분 15,000부터 20,000피트 이상 딱 올라가서 아래 내려다 보면 다 고개 고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홀쭉하면 어떻고 뚱뚱하면 어때요? 키가 좀 크면 어떻고 저처럼 아담 사이즈면 어때요? 다 고개 고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높이 올라가서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빌딩이고 원룸이고 코딱지고 개딱지고 할 거 없이 다 요만하게 보이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별거 없어. 우리가 보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면 세상 것에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자존심 놓치고 사느냐 말이에요.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두 번째 뭘 봤는가? 보좌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걸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요. 천사의 얼굴.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처음에 딱 이렇게 만나면 첫 번째 첫 인상이 있잖아요. 첫 인상이 6초 만에 결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슨 설명해서 그 사람의 인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서 인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벌써 내 얼굴이 인상이에요. 이 얼굴이 바로 내 삶의 이력서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은 40세 이후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대로 얼굴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보면서 6초 만에 이 사람 참 선하게 생겼다, 이 사람 참 좋게 생겼다, 이 사람 좀 까칠까칠하다, 이 사람 상당히 거시기하다. 그게요 6초 만에 결정이 돼. 6초 만에. 사람의 얼굴의 근육은 80개입니다 80개의 얼굴의 근육이 있는데 이 80개의 얼굴의 근육을 통해서 7,000가지의 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말의 얼굴,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있잖아요. 영혼. 그거 얼이잖아요. 얼. 생명. 그게 얼이잖아요. 굴이라고 하는 것은 출입구예요.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얼이 출입한 흔적이라 이 말이에요. 구멍이 있잖아요. 눈구멍, 콧구멍, 입구멍, 귓구멍. 몇 개의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 구멍을 통해서 어떤 얼이 출입을 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선한 얼이 출입을 하면 얼굴이 선하게 바뀌어지는 거고, 악한 얼, 악한 영, 악한 정신이 막 출입을 하면, 그러면 사람 얼굴이 어떻게 되는다면 사나워진단 말이에요. 사나워져. 그래서 우리 안에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자꾸에서 출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내 눈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시간 우리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출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멍을 통해서 7개의 구멍, 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이 출입을 하면 얼굴이 어떻게 되느냐? 광채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나운 얼굴이 바뀌어져요.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오랫동안 살다가 보니까 사랑도 식어버리고 맨날 싸워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을 해서 야, 이렇게 싸우느니 헤어지자. 너는 네 인생하고 나는 내 인생 가자. 여러분, 감정이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무슨 말인지를 못해요. 그래요? 갈라서 뭐 앞뒤 생각 안 하고 딱 이야기하다가 딱 서류를 다 준비하고 이제 도장만 찍으면 돼. 지금은 이제 6개월 동안 교정기간이 있어서 도장 찍는다고 되지도 않지만 어쩌다 도장만 찍으면 돼. 근데 그 순간에 회사에서 당신 해외 지사에 가서 6개월 근무하고 오라고. 그래서 도장 찍으려다가 야야야야야 갔다 와서 찍자. 그런 거예요. 뭐 급할 거 없잖아. 이래저래 뭐 서로 헤어져서 6개월 동안 사는 동안. 그래서 이제 남편은 미국으로 가고 부인은 이제 한국에 있고. 여러분, 교회 올 때도 참 묘한 현상이 있습니다. 교회 올 때 참 싸우는 부부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빨리 준비하고 있는데 부인이 늦게 와. 여러분, 여자분은 공사판이 상당히 복잡해가지고 그 준비하는데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좀 인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들이 참 인내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와. 조금만 기다려줘. 빨리 나와. 조금만 기다려. 빨리 나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막 싸우는데 그래서 오는 차 안에서 싸우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면 교회당 들어올 때 보면 알아. 한 사람은 씩씩거리고 오고 나중에 한 5분 있다 들어오면 그 동네는 좁게 분위기가 저기압 상태예요. 여러분, 오면서 싸우더라도 꼭 한마디 하고 싸우세요. 뭐냐면 예배 끝나고 보자. 기분 나쁘다고 그냥 가버리면 그 부부의 감정은 없어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오면서 예배 드리세요. 같이 따라서 하세요. 부부싸움 했어도 크게 하세요. 부부싸움 했어도 예배는 드리고 보자.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가야지. 그래서 에이 나 교회 안 가. 자기만 손해요. 그러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이고 도장 찍는 거 급하지 않으니까 갔다 와서 하자. 그래서 남편이 갔네. 가서 이제 처음에는 이 부인이 얼마나 심판하는지 기쁘고 기쁘도다 이렇게 기쁠 수가 없도다. 밥도 안 하지 신경도 안 쓰지 싸울 일도 없지 그냥 저 포른 주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신난다. 그러면서 신나게 막 찜질방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3시간 4시간 그냥 퍼즐로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지냈는데 참 사람이 묘합니다. 있던 자리 없고 나면 허전한 법이에요. 처음에 허전함으로 오더니 그 다음에는 그리움으로 발전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왠지 모르는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잠 오지 않는 그 새벽 눈을 떴는데 멀리서 울려 퍼지는 그 옛날의 교회당 차인벨 소리 울려 퍼졌잖아요. 그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서 어느 교회 새벽 기도에 가. 새벽 기도 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가슴에 들어오면서부터 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시니까 그 속에서 얹혀있던 거, 가슴 한으로 남아있던 거, 상처가 다 뒤집어진 겁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 구석, 마당 구석에 돼지들이 먹는 것을 우리가 먹고 설거지해서 거기다가 부으면 그냥 거기 무슨 구정물통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아시는 분만 끄떡끄떡. 그래야 내가 설교를 계속하지. 구정물통이 있어가지고 그거 때가 되면 휘 저어가지고 돼지 주고 그렇게 해서 길렀잖아요. 근데 구정물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을 때는 모르지만 돼지밥 줄 때는 나무 가지고 한번 휙 줬잖아요. 정말 콩나물 대가리 나오고 명치 대가리 나오고 내가 버린 밥풀떼기 서너 개 나오고, 그럼 그거에서 돼지 주고 그랬었잖아요. 사람이 속이 그래요. 속이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는데 사건에 있어서 휘 저으면 별게 다 나와. 별게 다 나와.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지나서 이제 남편이 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공항으로 갔죠. 공항으로 딱 갔는데 남편은 씩씩거리고 오는 거예요. 찍자 이거예요. 6개월 동안 남편은 칼을 가른 거예요. 근데 6개월 동안 부인은 칼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딱 만났는데 세상에 자기 부인이 인상이 확 달라진 거예요. 싱글벙글 야펑 여봉 그러면서 막 싱글벙글 그런 모습으로 부인 이렇게 대하니까 한마디 툭 하고 얼굴 달라졌네.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이 부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마음 몰라서 미안해. 남자는 참 묘합니다. 여자 말 한마디에 완전히 그냥 온유월에 얼음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마음 여는 방법 아주 쉬워요. 지갑에서 카드 꺼낸 거 아주 쉬워요. 급한 일 있으면 울어버리면 남자는 카드 줘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그러나 당신 그렇게 보니까 나도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지혜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들어오면 얼굴이 달라져요. 난 우리 성광교회 와서 보고 너무 감사한 게 얼굴이 너무 좋아요. 그 얼굴이 너무 환해요. 미국을 여행하던 어떤 분이 이렇게 주일날이 돼서 교회당을 가야 되겠는데 낯선 곳이고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서 거기에 이제 교통 순경한테 나 교회당 가고 싶은데 교회 한 곳을 추천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순경이 저기 교회 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세요. 예배 맞춰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세상에 중간에 교회가 그렇게 많았어. 근데 어떻게 저기 교회 가라고. 그래서 당신 가까운 교회를 소개해 주지 뭐라 자기 교회를 갔다 오라고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순경이 하는 말이, 나는 교회 안 다니면서 모르겠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교인들이 얼굴이 유난히 밝고 환하더라고. 내가 보기에 그 교회가 진짜인 것 같아서 그 교회 가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는 성도들의 얼굴이 그 교회의 영적 수준입니다. 들어올 때는 힘들게 왔어도, 들어올 때는 무겁게 왔어도, 들어올 때는 어둡게 왔어도 여기서 하나님 모시고 지혜 되시는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얼굴이 달라요. 서로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셔요. 자,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뭐 하려고 왔나? 얼굴 하나 보려고 왔지. 참 뭔가 이렇게 생각나는 저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뭐 하러 왔지? 얼굴 하나 보려고 왔지. 자녀 입장으로서는 부모님 얼굴을 보려고 왔고, 청정기가 되면은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얼굴을 보려고 왔고, 또 이제 결혼해서는 내 자식 얼굴을 보려고 왔고, 그렇잖아요. 또 성도들은 성전에 와서 주회종 얼굴 보려고 오고, 또 주회종은 성도들 얼굴 보려고 온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뭐 하러 왔나? 얼굴 하나 보려고 왔지. 세상에 나도나 다니는 찌그러진 얼굴, 근심 많은 얼굴, 남을 괴롭히는 얼굴, 별의별 얼굴이 다 있는데 참 평화로운 얼굴은 볼 수가 없구나. 세상에 별별 얼굴들이 다 세상에는 지천에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정말로 평화로운 얼굴,
얼굴에 빛이 나는 얼굴, 남에게 다정다감하게, 남에게 정말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얼굴은 볼 수가 없구나.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에 취해서, 그 얼굴이 너무 좋아서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 그 얼굴은 없단 말이냐. 그냥 그 얼굴만 보고 있어도 행복해.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우리들이 세상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얼굴로 보여주는 얼마나 이 세상이 살만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늘 만나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런 얼굴로 만나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대하는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얼굴을 대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성령님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큰바위 얼굴 잘 아시잖아요. 나다나엘 호손의 작품 큰바위 얼굴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얼굴과 인상이 달라진다고는 교훈을 담고 있는 짧은 그 단편 소설이잖아요. 거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어네스트라고 하는 사람, 그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큰바위 얼굴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인자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진실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더 그런 삶을 어네스트가 살잖아요. 때가 돼서 그 동네에 그 주인공이라고 자청한 사람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돈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던 사업가도 오고, 군인으로 성공한 장군도 오고, 정치인도 오고. 그런데 딱 큰바위 얼굴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어느 날 큰바위 이 얼굴에 석양의 빛이 비치는 그 순간, 연세 많이 든 나이 들은 이 어네스트가 딱 있는 순간, 동네 사람들이 큰바위 얼굴의 주인공은 바로 저 사람이다, 그렇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님 모시고 살고, 예수님 모시고 살고, 하나님 모시면서 바라보고 살면 우리 인상이 이미 달라졌고 앞으로도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배 마치고 갈 때는 환해져. 예배 마치고 갈 때는 다 근심 걱정 놓고 살만 나는 세상으로.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는 정말 성령님의 나를 확 하고 조명을 비춰주세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 있으면 얼굴이 괜찮게 보여요. 한 가지 비밀, 주일날에는 비서실장이 포샵도 조금 해줘요. 파운데이션을 조금 콕콕콕콕 이렇게 발라줘요. 이게 조명을 받으면 사람의 얼굴이 조금 달라져요. 내 안에서는 빛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조명을 받으면 얼굴이 달라져요. 이쁜 얼굴, 미운 얼굴 없어요. 다만 얼굴에 광채가 나는 얼굴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의 빛을 다 받아서 세상 살이 힘든다 할지라도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살만나게 살리라. 다 함께 차려서 한번 일어나셔요. 일어나셔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신체적인 접촉이 많아야 축복이에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What is love? Love is touch. 그 이야기였어요. 사랑은 뭐냐? 터치다 그랬어요. 터치. 그래, 같은 교인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서로 터치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온 목사가 목회를 하니까 미국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남자 여자만 분명히 밝힙니다. 꼭 한번 허그를 해주셔요. 꼭 한번 이렇게 껴안아 주셔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달라지거든요.